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건강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건강해집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께 쫙 달라붙어서 사셨나요? 예, 오늘 주일 예배로 더 활짝, 더 이렇게 더 찰싹 이렇게 달라붙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며 사셨나요? 이것보다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에 빠져서 산다는 것은 황홀경이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빠져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멋대로 삶이 아니라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행복과 복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잃은 자는요, 그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요, 이거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 이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도요 굉장히 편하고 좋기 마련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영 그랬는데 하시는 분은요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좋은 관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한이 큰 이런 나라거든요. 거기서 무뚝뚝한 아버지와 별 표현이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좋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오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예. 그 부모가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은요,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인 것을 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요 유교적인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서 전혀 받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으니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갈급한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연상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랑 똑같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하고 자상하고 그냥 이렇게 믿어지고 신뢰가 가고 아주 인자하고 그리고 풍성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냥 나가는 때마다 은혜를 받고 구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게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건강한 가지인 셈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한 가지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요, 힘쓰고 애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애쓰고 뭐 하지 않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열매가 많고 이런가, 그 생각인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여러분 주님 안에 아주 건강한 가지, 친밀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마르지 않아요. 열매들이요 시들지 않아요. 빈약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적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게 전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은 그 전성기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독일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잘 붙어 있을 때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서 중심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독일은 꽤 괜찮은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께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누구였어요? 엘리자베스 때.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도 외가 아닌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지시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재미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재미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것은 기쁘고 재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커녕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요 이제 멍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관계. 여러분 주님과 좋은 관계,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핵심,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 힘든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요 어떤 이론이나 무슨 복잡한 신학이나 교리 이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멘.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기독교는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단순하게 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몽고가요 세계를 지배한 이유도요 그들이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음식은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양념도 이것저것 넣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발효시키고 뭐 같은 복잡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게 한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몽고 음식은요 아주 심플해요. 주로 뭐예요? 육포, 고기 말린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 물론 다른 것도 먹겠지만, 그렇죠? 그게 몽고가요 중국을 점령했을 때도 그들은 성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성 밖에서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런 심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삶,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무엇을 하려고 복잡하게 막 머리 쓰고 번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우리로 주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나무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할 때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삶에는 기쁨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현관에 전광판에 지금도 몇 년째 붙어있는 표어가 있는데, 그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 왕성께 오시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예, 맞아요. 사실입니다. 실제고요. 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걱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걱정해도요, 머리털 하나 여러분의 재주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놓고 보면은 다 무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즉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뭘 하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주님께 잘 달라붙어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의 삶을 따라가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것,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예. 우리 주님 안에 그냥 머물러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가 축구 선수 국가 대표일 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가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키도 작고 그런데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 더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즐기는 사람. 그래서 이영필 선수가 축구를 해서 노력하고 그것들을 즐기면서 자기가 이제 성공을 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즐기는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막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삶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주님 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재미난 사람은 열매도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자. 네. 그냥 단순하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네. 그게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단순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박수 치시면서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울적하고 침울하고 여러분 뭐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달만 이 찬양을 해보세요. 형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무언가 지금 이게 눌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니까 당장에 뭐예요? 조금 불렀는데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한번 다시 경험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박수 치시면서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중요하죠. 근데 두 곳 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빛 가운데 사는 것,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이요, 성적만 조금 올라도 우리는 기쁘죠. 우리 맛있는 음식만 같이 한번 먹어도 기쁩니다. 자녀들이 착한 일, 공손한 말을 한마디만 해도 기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찬양할 때도 기뻐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 때도 보면은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볼 적에는 별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께서 즐거이 노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될까?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한번 보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적에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뻐. 나는 성경에서요, 이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베드로가 나를 아네, 나를 인정해 주네, 그래서 기뻐하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정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쫓아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 언제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 뭐 즐거울 때 베푸는 거잖아요, 행복할 때. 근데 언제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예. 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이런 찬양이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를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신 거예요. 그죠? 우주 만물을 만드실 적에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때도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에 의해서 원수 사탄에게 영원한 저주 지옥에 빠졌을 때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참 안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 선자를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쟤 왔구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인해서 여러분 천국에서 천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주님 앞에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것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께서 또 하나의 다른 열매가 생겨날 때 우리 주님은 기뻐 즐거워하시고 하늘에서 천군 선사를 동원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야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시면서요,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전도 훈련을 하면서요. 전도자가 되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향해서 얘가 이러한 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 얘가 이런 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근데 그 좋겠다 하시는 그 소원이요 뭐냐면 전도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사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답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예, 우리 그 구본체 목자님이요. 예, 그분이 영혼 사랑에 대해서 답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기뻤는데요, 지금은요 부담감이에요.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시키는 건데 그 일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렇게 대학 나온 아들이랑 캄보디아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개인으로 짓거든요. 근데 그거 구경시켜주면서 아들이 아빠, 저도 아빠 하는 일 같이 할래요 하는 걸 기대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학원이나 갈래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목자님이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에 대해서 뭐 진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 거기 탈보신가 하여튼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믿음을 접하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아빠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시면요, 뭉태기 엄청나게 주신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가가지고 뭐예요? 학교도 줘주죠, 운영비도 내야죠, 병원도 줘주죠. 건물뿐입니까? 거기 장비 같은 거 다 늘어나야지. 거기 의사들도 다 고용해가지고 월급도 줘야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전도자가요, 직장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같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전도자가요, 부모가 되면 그 부모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부모가 되고요, 여러분, 교사가 되면요, 최고의 교사가 되게 합니다. 그 불교대 있죠, 동국대학교에 어느 장로님이 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니까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강의 시간마다 그 동국대학은요, 예수 예자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가르치고 그랬었는데요, 은연중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학기가 끝났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저기 교수님, 우리가 다 강의 끝마치는 교수님께 선물을 했는데 교수님에게는 특별한 다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고맙다, 무슨 선물이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우리가 다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녀석들이 그저 한두 번 나갔겠지, 전부 다 예수쟁이가 됐기는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담난 교사는 여러분, 애들 가르치고 돈 버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고 큰 뜻들을 행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제국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를 통해서요, 맨 마지막 유언 같은 주님의 축복과 권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마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당부하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는데 여의도에 있는 빌딩 10채와 명동에 있는 빌딩 15개를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우주와 만물을 가지고 여의도 뭡니까, 분당, 명동,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것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예, 엄청난 축복이에요. 놀라운 이런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요.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두 번째로는요, 전도받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요, 네가 천국에 가서 자랑의 면류관을 내가 볼 것인데, 이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나로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를 천국에서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뭐예요?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쇠하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옵소서. 여러분, 최고 축복이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옵소서. 더 크게.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옵소서. 이 축복을 진짜 받기 원하시는 분, 한 번 더 크게. 내게도.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그렇잖아요. 이 기도 말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끔요 119가 있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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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가잖아요. 가면 질주하던 차량들이 다 옆으로 치워주잖아요. 대통령이 탄 차도요, 가다가 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뭐 얼마 동안 더 사는 그 목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살 그 생명, 이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때는 끝이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기뻐서 뭐 하겠어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나 바빠서 못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세요? 건강도 주시고, 도울 사람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다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채워주세요. 가끔 전도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교회 나오는데 뭐 며칠도 안 돼서, 그리고 나는 뭐 이제 교회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주변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요? 주여,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나는 뭐 믿음도 뭐 어리고 교회도 뭐 익숙치 않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 뿐이고 그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할 사람이 적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도 영적 자녀의 출산을, 영적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저녁 뭐 한번 먹으러 가자 하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장으로 그냥 모셔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장에 한번 밥 먹으러 왔다가 코 깨가지고 행복한 사람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오면 어떡합니까? 목자 목녀가 막 기도하고 막 사랑으로 섬기고, 목원들도 정성을 다해서 같이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교회들이 오면 교회에서 뭐예요? 예수 영접시켜주시고, 천국의 생명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삶 공부해가지고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딱 자리 잡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혼자 놔둬도 나도 하나님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히 축복된 한 생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값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괜히 막 화내고 막 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사탄이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큰일 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한 영혼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가는 욕을 할 적에 상처받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기가 두려움도 갖는데요. 근데 우리 관계 전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싹 돌아서서 상대방이 듣지 못하라. 아싸 복이다. 따라해 봅시다. 아싸 복이다. 예.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내가 뭐예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잖아요.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새로운 용기도 갖고 상처도 안 받고, 이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된 자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적에도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복을 주잖아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했다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해주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뭐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무슨 뭐 빌딩을 넘겨주는 것보다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의 생명, 이 구원, 이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전해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 피고 삽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요 그 지옥 저주받은 그 영혼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실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싶어도, 내가 침울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영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이 목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이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요 뭐 이게 전도 폭발이나 모든 것 여러 가지로 하고 예수님 영접시켜서 이렇게 구원도 받게 했고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사촌 형님 계시거든요. 그 택시 운전하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한 1년째인가 2년째 있다가요 오셨더라고요. 동생한테 와가지고 형님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예수님 영접시켰더니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통화해 보니까 형님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대요. 그러면서 동생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는 가끔 눈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도요 길거리 옆에다가 세워놓고 한참 동안 눈물을 바가지로 쏟고 가고 그런대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동생 이생에 그러니까 막 도로에 가로수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 하나님 확실한 은혜를 받은 거야. 야, 됐다 그랬거든요. 됐다 그랬어요. 그래, 형님 교회 잘 나가시죠. 저기 상계동에 사세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교회 안 나가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목장에 데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를 전해줬는데도요, 도로 돌아오긴 오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뭡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만 하세요. 주님, 내가 한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영혼 살리겠습니다. 이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영혼에 관한 일들은 단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승리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2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나를 이 엄청난 축복의 가지 통로 삼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하시게,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귀한 생명 얻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명과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다른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내게도 영적 자녀를 주옵소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남은 모든 삶의 시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또 월요일날 출발하는 비전 트립과 또 선교지 방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